정성희 원사님 수술받고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수술을 하시고 지금 3일도 안 돼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론 앞에는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라는 내용은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굉장히 혼동이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보면 이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저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전문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래, 어떤 분은 저렇다, 어떤 분은 저렇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도 교수로 가르치고 또 성령론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고 또 나 자신이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할렐루야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가 제일 확실한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혼동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혼동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제 제일 먼저 혼동되는 부분은 뭐냐?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주님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거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마지막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때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다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새로 오실 왕이다,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그분이다 이러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 로마를 물리쳐야 될 위대한 왕이 그냥 잡혀가지고 째치기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어찌 됐네 하고 가다가 이분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정말 우리 구원자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지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왕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보면 그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올리와 가심에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그들이 늘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로지 성령을 위하여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몇 명이 120명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하늘에서 소의 혀같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그들이 다 다른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러고도 아직 정확하게 이방인들까지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나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한 사건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알아갔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주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사명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뭔가? 여러분,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모든 생각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깨닫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입으라.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깨달아지면 어떤 사건이라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히 믿어지는 확실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래서 뭔가 좀 믿기는 믿는데 하여간 좀 그런 것 같고 확실히 하여간 믿으려고 하긴 하는데 확실해지지가 않아. 그렇죠? 하늘나라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이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난번 우리 공부한 대로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어졌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나가서 전도하고 순교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는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현상. 자,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자,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일어난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날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역사가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결과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지는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왜 헷갈렸느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말도 또 합니다. 성령 체험했냐? 당신 체험이 있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영적 체험이에요. 어떤 말로 다른 말로 성령 세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체험하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느냐? 세례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세례.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처음 평생에 한 번 물로 세례를 받는 거. 그게 세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신 거지. 그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 세례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말로만 하지 그건 머리로 믿는 거야.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해야 당신 그때서야 구원받는 거야. 당신 구원에 확신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봐,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듣고 그래 나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아직 확실치 않은 게 많지만 탁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믿어져. 그러면 아직 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어지려고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너도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고 아직 확신이 막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확실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성령 체험을 받으면 내 믿음이 확실해져서 나는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구원의 확실한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체험이 없고 성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체험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초대교회나 지금 침례교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물에다가 푹 잠궈. 그래서 나는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와서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다. 이렇게 예식을 하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침례 세례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 그 자체가 번거롭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에 콕 빠졌다가 혹시 물 먹고 얘가 꼴깍할까 봐, 그러니까 점점 약식으로 변해서 그냥 물을 이렇게 내가 너한테 뿌리지만, 물을 조금 뿌리지만 요거를 잠긴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약식 세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약식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와 약식 세례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작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침례통 갖다 놓기도 뭐하고 또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지.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침례통에다가 했었어요. 옆집 교회를, 중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근데 약식으로 하나, 뭐로 하나 의미만 잘 깨닫고 있으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하나, 뭐 큰 뭐 어디 빌려갖고 결혼하나,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밥티조라는 의미가 뭐냐? 잠기다, 물로 덮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뜻은 성령으로 물속에 푹 잠긴 것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물에 푹 잠긴 것처럼 된 현상,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근데 이 세례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헷갈리는 거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 생수의 강같이 그렇게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흐르리라 말씀했을 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그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은 것은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만 믿었을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믿고 나니까 더 확실해진 거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더 확실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받는 물세례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때는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야. 그 사람 구원받냐 못 받느냐?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못해? 하나님 사역을 못해 아직. 그렇게 그 정도 갖고는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전도도 못해, 창피해서 앞에 나가면. 그렇죠?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자기 구원의 확신도 약해. 막 구원받는다니까 그런 줄 알지, 내 마음속으로부터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기쁨이 없어. 넘쳐 흐르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춤추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난 예수 믿고 분명히 교회 나왔는데 박수 치고 막 그러니까 왜들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저 사람은 펄펄 뛰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고,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거짓말로 난 속으로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 뜨겁든지 않든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내가 어떤 때는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천국이 보이질 않아.
확실치가 않아.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도 이렇게 죄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늘 세상에서 끌리는 그 영향력에 끌려다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선교를 가도 넘어가는 거 그냥 단기 선교로 따라가서 밥이나 해주지, 정말 나가서 확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못한다 그 말.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영으로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먼저 뭐가 나느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깨닫고, 성령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전에는 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목사님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뭐 하나님 왜 안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확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으로 확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살았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하여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이 그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돼서 정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존 웨슬레,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기독교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옥스퍼드 들어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난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다 같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성신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지만 별로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어. 그래갖고 선교사로 자원해갖고 신대륙에 왔는데도 2년 동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람들 변화도 안 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그냥 전도도 못하고, 또 이상한 총각으로 왔더니 이상한 여자하고 뭐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2년 만에 아무 열매도 없이 돌아왔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좀 주를 위하여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요한웨슬리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목선을 타고 가는데 막 대서양이 흔들리니까 폭풍이 나고 배가 완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고 난리를 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거기 할레라는 곳에 공동체를 마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여서 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핍박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탄 거예요. 다 탔는데 폭풍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이더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폭풍이 막 치는데 내 영혼 평안해. 존 웨슬리가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들 겁도 안 나나?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 충격이야 이게.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우리들은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탁 소문을 들으니까 1시간 정도 가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낙담되고,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할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 어떻게 표현되냐면
My heart was strange warmed. 내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나가고 부둣가에서 막 전도하니까 노동자들이 막 예수님을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와,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존 웨슬레는 뭐라고 불렀냐?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런데 내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집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우리 교단을 창설했던 A.B. 심슨 목사님. 그 심슨 목사님은 저기 그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거기 프린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북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집안이 엄청난 장로교회고 엄청난 율법적이야. 주일날 빨래를 하는 옆집에서 빨래하면 깜빡하지 않죠. 어떻게 당신 주일날 빨래를 널어놓을 수가 있어? 안식일에는 쉬어야지. 그러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빨래 널어놨다고. 마차 타고 가다가 서가지고 내려가서 문 뚝뚝뚝 뚫리고 이런 식으로 빨래하고 놀고 이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장로교회야 그게. 애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주일날은 절대 안 때린대요. 왜? 안식일이니까. 월요일날 딱 되면 월요일 아침에 너 이리 와. 그래갖고 또 뭐 어제 왜 그랬어 하고 막 종아리 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아주 자랄 때부터 그 아버지는 원래 큰아들을 목사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 큰아들은 영 껄렁껄렁해.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데 이 A.B. 심슨이 영 믿음이 좋고 그런데 이게 너무 몸이 약한 거야. 저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나 싶어갖고 기대도 안 했는데 얘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돌아가서 아주 촉망받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2살인가 14살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넉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설교 목사로 하게 됐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300명 모이던 교회가 막 700명, 800명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 A.B. 심슨 목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몸이 너무 약한 거야. 캐나다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몇 년 못 산다. 따뜻한 지방에 내려가서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2-3년이면 죽는다. 이렇게 선고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하고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켄터키에 있던 어떤 장로들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셔서 새 목사님을 구하려고 이렇게 어떤 집회를 왔다가 A.B. 심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이다. 저 젊은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네. 저분을 모셔 잘하고 켄터키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분을 모셔갔죠. 거기 따뜻한 데니까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A.B. 심슨 목사에 갔어요. 그 루이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위틀이라고 하는 그 존 웨슬레의 사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평생을 믿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거기 가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고 하늘나라가 너무나 보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되고 이런 하이 라이프, 하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들 이런 분들이하고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장로교에서 배운 거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체험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중복음의 두 번째 성결의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기 메인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성공의 신부로 닥터 컬리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의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의사인데 신유 집회를 하는 거야. 기도해갖고 안수해갖고 병자가 낫고 막 그런 걸 가서 보면서 이런 영적 세계가 또 있었구나. 아니 그냥 성결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병자들이 낫네. 막 가서 간증을 하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이 온 바다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나 이거 몸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그냥 10분만 걸어가면 숨이 차가지고 하다가 헐떡이고 앉아있고 그러던 분이 그 다음 주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마운틴 키르키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라산만큼 높은 그런 산봉우리에 등반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나는 등반 도로나 10분도 못 걷는데 그랬더니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4시간 반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신유의 주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려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구나. 재림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교하자. 그래서 사중복음이 생긴 거예요. 사중복음.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결교가 된 거지. 여러분, A.B. 심슨 목사님의 체험을 보면 그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학에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령 체험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켄터키 루이빌에 와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도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요, 다양하게 우리한테 임합니다. 다양한 체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깨달아져서 눈물이 펑펑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처럼 펄펄펄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 가운데 크게 깨달아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성령을 그 목사님이 받은 식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전부 다 랄랄라 해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은 다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한 번도 랄랄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나 눈물이 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한번 인디애나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공부를 끝마치고 그 정원으로 나왔는데 호수가 있고 나무들이 쫙 서 있는 그곳에 혼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고 찬양했던 그 체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오다가 마차에 타고 오다가 갑자기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마차를 세워놓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4시간이 흘렀어요. 4시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서 미국의 제2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부흥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 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가 또 성령이 소멸되면서 죄를 짓고 또 좀 부족하게 되고 나태해졌다가 어느 날 다시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팍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다른 체험이 있죠. 저도 그런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그런 성령 체험이나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이거인데 이거 왜 안 되죠? 네.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가요? 초막절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을 길어 나르는 처녀들이 물을 길어다가 신라암용봇에서 제단에 갖다 붓는 걸 보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그래서 이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가 임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누구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그래서 이분이 지식을 더 얻어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간 뒤에 사도 바울이 일행이 에베소 도착했더니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 믿는 제자들이라고 성경 나왔어요. 제자들. 믿는 제자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그전에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 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때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의 성령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3번까지 이거를 다 해왔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딱 이 부분만 여러분 확실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할 때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으라 그런 명령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다 부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주시잖아요. 성령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는 부분이 있어. 누구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오렌지 카운티에 왜 교회를 크게 하는 미국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척 스미스 아니고 그 하이가 목사님 책을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공이 날라오면 내가 쳐야 될 공이 있고 하나님이 치셔야 될 공이 있다. 그리고 또 뒤에다 비유를 또 하나 했어요. 서핑을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서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 비유가 좋아. 서핑을 할 때 이 파도를 타고 갈 때 파도가 안 일어나는데 탈 수 있어요? 지 아무리 뭐 서핑을 잘하는 선수도 파도가 안 일어나는데 서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서핑을 할 수가 없지. 파도가 일어날 때 그걸 타야 되는 거는 내가 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럴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연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받으라. 내가 오늘 아침에 다 성령을 충만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마음에 낙담이 오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을 받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내가 짜장면 사줄 텐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건 누가 소멸해요? 우리가 소멸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막 받고 막 쫙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막 뒤집어지는 게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할렐루야 팔짝팔짝 뛰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갖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막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이 술 담배는 입에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있는 담배 다 아까워 전부 다 부러뜨려 갖고 쓰레기통에 넣고 갔는데 한 달 뒤에 딱 보니까 숨어갖고 또 이러고 있어. 저거 왜 다시 이었어? 그러고 막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받았지만 계속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충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이 잘 몰라서, 아직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잘 몰라 아직.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다 받은 거니까 성령 세례 그런 거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잘못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체험이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것도 잘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직 미약해서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 충만함을 입고 호련히 변화돼서 신학교 간다고 난리고 속을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했어. 그래서 막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방언하고 다 했어 그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성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리차지를 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또 들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도 또 내일 지나면 다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런 체험 가운데 주님을 믿었다가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성령이 소멸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